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의 무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한 인간이 짊어지게 되는 그 책임감이나 삶의 깊이를 나이의 무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와 주변에서는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몫이 점점 더 커지죠. 어릴 때는 실수가 용납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만 됩니다. 자신의 한 행동과 선택에 대한 결과를 100% 자기가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그 치열한 인생이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바로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인생인데 한켠에 공허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생기는 그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고자 해서 그것으로 한켠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어떻게든 희석시키고 그리고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찾아온 외로움이나 또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채워야 해결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집니다. 그것도 세리장입니다. 장.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어떤 사람으로 묘사합니까?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자라는 단어 쓰니까 나도 삭개오처럼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혹시 드십니까? 당시 일반 세리들은 주로 길목에서나 또는 세관에서 앉아서 통행세나 물품세나 각종 세금을 받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은 일반 세리들과는 달리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서 서장 정도가 됐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진 액수의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만큼, 정해진 액수만큼의 세금이 확보가 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리들이 로마에 바칠 일정 금액 이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거뒀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10,000원을 거두면 여러분은 얼마 거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리 같으면 얼마 거두시겠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면 20,000원을 거둘 거고 조금 욕심이 작은 사람이 12,000원 정도 거둘 겁니다. 그러면 10,000원은 세금을 주고 2,000원이나 혹은 10,000원은 어디로 들어가요? 네, 내 주머니 인마이 포켓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를 부를 때 물론 직접 눈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창녀와도 같이 또 이방인과도 같이 동일한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상 사회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지만 뒤에 숨어서는 수군수군 하는 것이 충분하게 느껴지고 보여졌을 겁니다.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은 사람이 또 이 세리였던 삭개오였고 또 극심한 소외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이러한 열등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3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키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작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외모와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나 혹은 저주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왕들을 표현할 때 혹은 사울이나 다윗을 표현할 때 용모가 뛰어나다, 또 키가 큰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그가 가진 열등감에 대해서 충분하게 묘사해주는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세리라고 하는 직업과 키가 작다라는 열등감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소외감이나 또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아서 부자가 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권세로 막대한 부를 쌓고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잘난 척 하려고 했지만 진짜 자신의 모습은 가려지고 외형적인 모습만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고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만 찾아올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소외감을 극복할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혼의 갈급함은 더해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삭개오의 영적 공급함이 또 영적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떠한 공허함이 있는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러한 외로움과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쫓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갈급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삭개오는 그가 가진 소외감과 열등감, 공허함을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치유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공허함을 가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를 생각할 때 매국노, 나쁜 놈, 죄인 이렇게 불려지는 대명사였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이름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혹은 사랑스럽게 혹은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늘 뒤에서 저 세리놈, 저 사기꾼놈, 저 나쁜 놈이라는 멸시의 호칭만을 들어왔을 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겪었던 상처와 열등감,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잘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제 이름을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네, 목사님밖에 안 돼요. 제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그런데 항상 저를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밖에 부르지 않아요. 집에서는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 부를까요? 아빠, 김정수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내는 저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에? 여보, 자기야. 자기야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보 이렇게 불러줍니다. 또 가족들에게, 처가나 또 가족들에게 가면 부모님들이 저를 뭐 어떻게 부릅니까? 김서방? 서방이라는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수진이 아빠, 성엽이 아빠 이렇게 불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2달 전까지는 제 이름이 불려진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저희 부를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정수라라고 이렇게 저를 호칭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을 들을 수는 없지만 하여간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든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지금 삭개오가 겪고 있는 그 공허함, 그 외로움, 그 마음속에 텅 빈 그의 이름을, 그의 모습을, 그의 그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부르시는 그런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외로움과 열등감을 채우고 우리를 부르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한켠의 텅 빈 마음과 같은 이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그 채워짐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면 나의 외로움이 달래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고 그것을 취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의 한켠의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켠 가운데 외로움이 있거나 공허함이 있을 때 내가 추구하는 바를 얻고자 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이 공급하신 은혜로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반응,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이후에 그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게 변화된 것을 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삭개오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고 돈을 모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권세를 통해서 공허함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채우기 위해서 체면도, 자기의 민족도 버리고 양심도 속인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 레위기 율법에 보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했을 때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태서 배상하면 된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양을 훔쳐서 잡아 팔거나 했던 그 사람처럼 자신에게 율법을 적용해서 4배 이상 갚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기부하고 나눈다면 삭개오의 재산은 아마도 거의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혹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한 걸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도 만족하고 충분하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자신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채우고자 했던 그 공허한 빈 자리를 결코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을 때에 그제서야 내가 진짜 나를 채우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났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이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으로 채워질 때에만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해서 이게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야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빈 공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후에 변화된 이 삭개오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나쁜 놈, 사기꾼, 도둑놈 이렇게 불렀지만 이후에 변화된 삭개오를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삭개오의 직접적인 이름을 불러 주었을 겁니다. 그만큼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이 삭개오를 대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은혜로 채워져야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이후에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하는 것을 맛보는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경험해야만 아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신 걸 고백해야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성호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완전한 삶을, 진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쫓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처럼 그런 열심으로 주님을 쫓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하셔서 늘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금까지 다른 이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로 인해서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삭개오는 세리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창녀나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신 이후에 이 삭개오는 변화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가 재산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이후 자신이 그토록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집착했던 그 모든 물질들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쌓아왔던 그 모든 부함들을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 4배 이상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행실로 드러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현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고, 내 마음이 변화받게 되는 거고, 내 안의 공허함이 진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일터이든지 또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이든지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 가운데 거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변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으로 체험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놀랍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생명을 낳는 곳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짐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삶의 피곤함과 힘겨움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는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우리의 영혼을 진짜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가 그토록 자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고자 권력과 부함을 추구했지만 채울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하게 체험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힘써 주님을 열망하고 힘써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 안에 주어지는 큰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야, 오늘 내가 너의 마음 중심 가운데 머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참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서 생명을 낳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우리 향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기에 주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을 낳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공허함이 오직 예수 은혜로 체험받고 주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참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 늘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자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했던, 내가 채우고자 했던, 내가 쫓고자 했던 것으로 채워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켠의 공간은 결코 채워지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